우리가 8절 말씀을 보았죠.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강론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못 받아들이느냐?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굳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눈과 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았는데 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과 귀가 고장이 났느냐? 그 눈과 귀가 고장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을 해주면서 밭이 문제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밭은 바로 우리 마음밭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길바닥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로 만들었거나 딱딱하게 굳어져서 씨를 뿌리지만 거기에 흙으로 덮이지 않으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눈도 고장나고 귀도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뿌려봐야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흙이 덮이지 않아서 하나도 싹이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조금 있으면 새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요,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굳어진 마음밭을 갈아엎으려면 되죠.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면 되죠. 그 갈아엎는 것,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달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이 마음이 이제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눈도 열리고 귀도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옥토처럼 부드러워져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되는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 첫째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이 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눈도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자꾸 회개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졌으면 싹도 트고 뿌리도 내리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싹도 트고 뿌리도 내렸지만 돌짝밭에서는요 금방 또 다 죽어요. 가시밭에서는요 그 물질에 대한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돌덩이도 자꾸 골라내야 되고요, 가시덤불도 다 자꾸 뽑아내야만 말씀이 방해를 받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자꾸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거.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더 악해져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그걸 거절하고 그걸 박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불쌍한 겁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도요, 그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들은 게 없는 사람들, 결국은 그들은 자꾸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자꾸만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못 깨달아요.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이런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군가.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저런 일을 하시지? 야, 저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졌네. 여기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자꾸 믿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보는 게 없어요. 듣는 게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말고 옷에 묻은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을 떨쳐버리듯이, 먼지나 이런 걸 떨쳐버리듯이 떠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옷에 묻은 이 뭔가를 떨치는 이 행동을 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관계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 이제 떠날 거다.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너희들 떠난다 하면서 이 옷에 묻은 먼지를 떠는 이 행동을 하는데, 그게 무서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떨쳐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참 안타깝죠? 언제까지 이들이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자, 여기 17절을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결국은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또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역하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죠. 한 번 안 되면 2번 가고 2번은 안 되면 5번을 가고 10번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많은 영혼들이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유 저 사람 안 됐어 그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떠나가지고요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는데요.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출판사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인데요. 그 출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곳, 그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건 뭐냐면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소유한 건물인데 그 건물이 뭘로 사용되던 곳이냐? 서원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우리말로는 서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서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말로 할 때 옛날에 우리 안동이나 이런 데 가면 도산서원이라는 이런 곳이 있잖아요. 유교 조선시대에 유교 학자들이 제자들이 오면 가르치는 큰 건물들이에요. 우리말로 그래요. 그러면 여기 두란노 서원이라고 했을 때 이 두란노란 사람이 가진 건물, 그 사람의 소유한 건물을 이런 강의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또 교제도 하고 이런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물을 두란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와야 되잖아요. 날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안 오면 이거는 못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와 이쪽 그 터키, 유럽 지역의 다른 문화가 뭐냐면 오후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낮잠 자는 시간. 직장에 가서도요, 일을 하다가도 요 오후에 낮잠 자는 시간이 되면 전 국민이 다 자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물론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점심 먹고는 한 30분이라도 짧게 이렇게 잠을 자고 또 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그 낮잠 자는 시간이 30분이나 요 정도가 아니고요, 2-3시간 이상을 자요. 그러면 여러분, 낮에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예,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늦게까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장사천재 백종원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음식 장사 참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유럽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요즘에 나오거든요. 요즘에 하는 곳이 스페인에 가서 하거든요. 근데 그 스페인은 특별히 이 낮잠을 가장 많이 자는 나라예요.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낮잠을 가장 많이 자는 나라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요. 낮에 또 점심 먹고 나서 또 두세 시간 자고요. 또 저녁에 늦게까지 음식점에 다니면서 음식 먹고 술 먹고 그러면서 늦게까지 활동을 하다 늦게 잠을 자요. 우리하고는 생활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는 또 무슨 문화가 있느냐면 오전과 오후 중간에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어요. 티타임. 근데 그 사람들 그 차를 마시는 시간이 1시간 이상씩이에요. 우리가 차 마신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10분, 20분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차 마시는 시간이 일하다가 중간에 오전 중간에 티타임, 오후 중간에 티타임 해가지고 보통 1시간 이상씩을 티타임을 가지니까요. 이 사람들은 출근을 해서도 놀고 먹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이용해서 그 시간에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 낮잠을 자러 가는데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으로 오고 그럼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자기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을 잔뜩 초청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도 참으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요. 마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또 5,000명이 예수님을 믿듯이 이 에베소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러 가는 시간인데 놀랍게도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내면서 낮잠 자러 가야 될 사람들이 낮잠을 자러 가지 않고 말씀을 들어 이 두란노 서원으로 밀려오면서 계속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이 와서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렇게 됐는데 그게 2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1905년에서 10년까지 그때 그랬어요. 특별히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그 교회 성도들만 모여서 사경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경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달라지면서 소문이 평양 시내에 막 자꾸 퍼져나가니까 그 평양 시내에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문을 다 닫고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평양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으로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 이런 데에서만 부흥회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교회들마다 사경회를 하면서 사경회 할 때마다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고 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내 교회 성도조차도 안 오는 게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근데 정말 우리가 잘 모이는 거, 말씀을 사모해서 막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라도 자꾸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와봐라, 아니면 금요일에 와봐라, 수요일에 와봐라, 자꾸 와봐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요.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그러다 보면 거기 뭐가 있는가 봐,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이 사역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드디어 세 번째 갔을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점점 더 무르익어지고 점점 더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더 강력해지고 하면서 결국은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이 에베소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거기에 힘을 입어서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회당 바로 옆에 사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이렇게 내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도 와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자꾸 전하면서 점점 자기가 성장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깨달아진 것이 더 풍성해지니까 결국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도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바울의 열정도 있고 경험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면서 아덴에서는 실패했거든요. 근데 고린도로 가면서 고민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부흥의 경험을 한번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을 깨달은 거지요. 에베소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여기서는 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렇게 했다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3개월 또 회당에서 했고요. 또 여기 두란노 서원을 이제 벗어나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3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뭐냐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그 부흥의 역사, 1970년대, 80년대 그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부흥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걸 부흥에 대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곳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부흥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